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스데바나가 주된 인물입니다. 바울은 그 1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일꾼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참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을, 물론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도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아, 참 내가 해야 될 수고를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또 저 성도님이 저렇게 수고하시는구나. 참 고맙네.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알아주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시죠? 근데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본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죠.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아예 권사님 나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금 받으세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아유 권사님 참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잘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뭐 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좋은 우리 권사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재산은 부동산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정말 그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있느냐, 정말 그 교회의 힘이 그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참, 여기 이제 우리 윤희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큰 소리로 좀 대답해 주세요. 감사하죠? 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늘 감사하고요.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아직까지도 우리 권사님들이 곡간 열쇠를 안 넘겼죠? 또 윤희기한테 넘겼나요? 하여튼 그건 잘 상의해 보세요.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안 넘겼습니까? 근데 또 저쪽에서 또 안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끼를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또 교회를 이만큼 섬기시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참 좋은 이렇게 본을 많이 보여주시고 하셔서 너무 고맙고 참 감사합니다. 자, 스데바나는요 어떤 일꾼이었는가 하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에도 이런 보석 같은 일꾼이 있더라는 얘기죠. 바울이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강남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또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 주위 환경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나는 늘 내 믿음 딱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이 스데반 같은 인물이죠. 스데반도 시험도 수 있잖아요. 교회가 워낙 복잡하니까 교회를 보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는 건가? 이게 교회인가? 뭐 이렇게 자꾸 그런 시험에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참 멋있는 일꾼이 되었는데요. 바울은 스데바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5절. 스데바나가 굳게 결심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뭔가 하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라는 성경에서 아가야라고 나오면 다 고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행전에서 아가야 그럼 다 고린도. 한국말로 아가야 그게 아니라 아가야.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바울이 아덴 지역을 거쳐서 아가야 지역으로 가는데요. 이 아가야는 고린도가 가장 중심된 큰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가야에 갔다 그러면 고린도에 갔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나는 아가야에 갔다 그런 표현도 쓰고 누가가 또 바울이 아가야에 갔다 그런 표현도 썼는데 고린도에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자,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뭐 하기로요? 작정했다. 네, 아가야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결심을 한 거죠. 하나님, 나 우리 교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 교인들께 문제가 많은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도 마음이 참 아파요. 이렇게 교인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서로 고발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걸 딱 결심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사실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런 연세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늘 언제나 청춘이에요. 청춘. 네. 우리 권사님들 청춘이십니다. 네. 늘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윤희계 저 며느리들 저 아주 그냥 저 며느리들 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들 그래도 섬겨야 되겠다. 우리 교회 윤희계들 잘하죠? 네, 아주 잘합니다. 섬기고 또 남전도에도 청지기에도 다 섬겨야 되겠다. 그럴 때에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섬기기로 결심하면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누가 나 안 섬겨주나 그러면 무슨 막이 든다 그랬어요? 섭섭마귀가 든다. 무슨 막이요? 네, 괜히 마음이 섭섭해요. 이렇게 이제 섬김을 받으려고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괜히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섭섭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괜히 자꾸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이 어릴 때는 이제 섬겨줘요. 우리가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섬김을 받아야 될 분들은 새신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분들은 마음껏 섬김을 받으세요. 섬겨줘요. 우리가 섬겨드려야 되죠. 그분들은요.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보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섬겨주세요.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섬겨야 될 대상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섬겨야 될 분들이 더 많아져요. 많아집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섬겨야 될 분들이 다예요. 다. 목사도 섬겨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섬겨야 되고 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손길이 다 필요한 거예요. 섬김의 손길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참 바울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여기서 그들이란 17절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시원케 하였다. 시원케 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생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와 같은 그런 사람들, 막 교회의 새로운 바람, 영적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시원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은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필요해요. 첫째는, 섬길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 그래, 다른 사람들의 은혜가 되는 섬김이 될 수 있을까? 참, 저분을 볼 땐 너무 난 감사하다.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해. 3가지 정도 필요하다고. 첫째는 그냥 말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말 없이 그렇게 잘, 꼭 필요한 말 하시고, 여러분,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시험 들기가 쉬워요. 요즘은 다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또 다른 사람, 저 인간은 날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마음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근데 그 남편은 매일같이 그냥 주일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초등학교 아이가 되는 거야. 꼭 자기 남편을 초등학생처럼 다루니까 이게 그것도 직업병이죠, 직업병.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편이 괜히 자기 부인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르치지 않는 것 같으면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다 그 사람에게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명령하면서 이거 해 저거 해. 그건 하수예요. 하수입니다. 네. 그 남편을 정말 움직이는 고수한 애들은요, 저 남편한테 다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 지가 할 거 다 해버려요. 그런 부인이 무서운 부인입니다. 네. 결국은 부인할 대로 다 돼. 다 돼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아주 남편 아주 하늘같이 위하는 것 같이 이제 그래. 이 고수입니다, 고수. 그런 건 한 20년, 30년 살아야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윤희가 그 단계로 갔어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네. 그럼 우리 권사님들한테 좀 배우세요. 권사님들한테 좀 배우세요. 자, 어쨌든 말 없이 이렇게. 그리고 내가 먼저.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막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하면 하지만 은혜가 안 돼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당장 기분이 안 좋으셔도 그 표정 관리를 좀, 예수 믿는 사람 분들은 좀 표정 관리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표정 관리를요. 그 연예인들도 표정 관리 하잖아요. 텔레비 나오는 화면 딱 들어가면 팍 웃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돈 벌려 그러잖아요. 우리도 좀 교회에 오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표정 관리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그냥 착 싸고 웃으시면서 하시면은 하여튼 우리 청지기 애들이 막 밥 사준다 그래요. 밥 사준다고. 그렇죠. 예. 네. 우리 김홍우 집사님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러면은요 밥 사준다 그래요. 막. 내가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어서도 즐겁지만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은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나리라. 그 배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쁨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배에서 생수가 나는 거예요. 그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나니까 그거는 자가 발전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 이렇게 시원케 해줬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 아이고 집사님 뭐 그런 것 때문에 실망을 해. 아이고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말 한마디가 참 낙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희망이 돼. 내가 들어봐도 망할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들어봐도 망할 것 같아. 어떻게 살아 그래? 내가 들어봐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다 나도 나 얘기 들어볼래? 나도 할 얘기 많은데 다 그 과정 나도 겪어와서 여기까지 왔어. 다 인생 그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딱 가라앉았을 때는요. 참 뭐 이 실오락이라도 하나 붙들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탁 던져줄 때 그게 그 인생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이란 게 생각이 깊지만은 또 단순할 때는 단순합니다. 그냥 툭 누가 던진 한마디가 자기의 삶을 확 바꿔놓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는 아유 그분 만나면 마음이 답답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분도 얼마나 힘드니까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한 분들을 내가 좀 시원케 해주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다 인생도 사실 그만큼 사셨고 또 신앙생활도 다 여기는 20년 이상 거의 30여 년씩 하셨고 그래서 뭐 무슨 전 그래요. 산전, 수전, 공준전, 또 하나 있어요. 땅굴전. 요즘은 땅굴전까지 있어요. 네, 다 겪었어요. 권사님들 다 겪으셔요. 공중전, 산전, 수전, 땅굴전까지 다 겪으셨잖아요. 뭐가 들어있어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님이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위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스데바나 참 좋은 일꾼입니다. 보석 같은 일꾼이에요. 에베소서 6장 21절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6장 21절 또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바울이 소개한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항상 거의 모든 서신서가 다 비슷합니다. 후반부에는 항상 바울이 사람들을 소개해요. 사람들. 뒷부분에 가서는 바울이 항상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21절.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바울이 감사한 사람들이었어요. 도움을 주었던 사람. 6장 21절, 22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도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네,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나 투기고가 가나 같은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기고가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투기고 손에 들려서 에베소 지역에다가 보냅니다. 에베소 지역에다가요 보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투기고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들은 것과 똑같다. 투기고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투기고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투기고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 잘 알던 사람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사님들은 목회자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목회자의 마음을. 목사님이 뭐 때문에 고민을 하시나? 어떠냐? 우리 목사님 지금 필요한 게 좀 뭐가 있으신가? 그런 눈치가 좀 있으셔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누구의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되는가 하면 지금 시험 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권사님들이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물론 목회자도 해야 합니다. 뭐 저나 우리 뭐 사모님이나 하지만은 그러나 또 목회자에게도 못할 그 말들이 있거든요. 성도님끼리 서로 할 수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정을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의 말이 고울까요? 가시가 돋칠까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네, 시험 든 사람 말은 가시가 돋쳐요.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고슴도치 같아요. 접근하기가 어렵죠. 시험 든 사람이니까. 뭐 은혜 충만하면은 괜찮지만 바로 왜 저분이 저렇게 가시돋친 말을 하나? 왜 저렇게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자기를 잔뜩 방어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 인간 아직도 믿음이 저래가지고 언제 인간 되냐? 아이고, 참.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돌 던지는 거는요,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짓지 말라.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교회에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진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좀 깔아앉은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분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끔 전화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따뜻하게 얘기 좀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가르치려고 훈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마음 닫아요. 특별히 시험 들었을 땐 더 그래. 아이 지금 네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 어떻게 시험을 이겨? 예? 더 열심히 해. 더 기도해. 이런 것들은 전혀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말들은요. 시험 들었을 때는 안 들어와요.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요. 그래서 일단 공감해주고 그래 뭐 얼마나 아파. 그래, 나도 그럴 때 있어서 나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 떨어지고 시험 들 때도 있었고 나도 시험 들었을 때 너하고 똑같았어. 다른 사람에게 막 심한 말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랬어. 그런데 다 지나고 나니까 다 지나가는 과정이더라고. 그러니까 나 같이 기도하고 한번 어려움 이겨나가자고 하면서 자꾸 그 상처난 마음을 이렇게 감싸줘야 되고 상처난 마음을 이렇게 자꾸 만져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휘법하면 또 안 돼요. 그냥 뭐 휘법하면 가뜩이나 상처가 났는데 거기다가 휘법하면 더 마음이 어렵죠. 정 얘기가 안 되면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정 얘기가 안 되면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최고예요. 기도해 주시면 기도의 능력은 충만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마다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 두기고 참 좋은 일꾼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 교회에 또 아주 보석 같은 일꾼을 바울이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 서신서에 보석 같은 일꾼들이 톡톡 튀어나와요. 각 교회마다 그런 보석 같은 일꾼들이 있는 거죠. 자, 2장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티도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바브로티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실까요? 25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티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에바바로 디도에 관한 얘기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1차 바울이 로마 감옥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요, 좀 행동이 자유로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 미결수였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행동이 조금은 그래도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빌립보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거의 바울이 어떤 서신서를 기록할 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경우는 너무 극단적인 재림론. 예수님이 뭐 내일 오신다는 거예요. 내일 막. 그러니까 내일 오시는데 학교를 가면 뭐예요? 자기 자녀들 내일 오시는데 학교 가면 뭐야? 진짜 뭐 내일 오시면 뭐 학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 준비해야지. 직장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 너무 임박한 재림에 빠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른 재림관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이것은요. 근데 빌립보서는 특별히 어떤 문제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연애 편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연애 편지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너무 그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참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굉장히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교회의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교회 담임 목회자 같아요. 이 사람을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여, 당신이 가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대표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사도 바울의 옥중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하게 뒷바라지를 했던지요. 자, 그 17절에 있는 말씀, 자, 1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삼어. 여기 그가는 에바브로디도를 말합니다. 그가 비록 로마에 와 있지만은 빌립보에 있는 자기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보고 싶다. 내 빌립보 교인들 보고 싶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그 잘 섬기고 뒷바라지했던지 옥 뒷바라지했던지 자기 몸에 병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뒷바라지하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이러다가 정말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네. 얼마나 바울도 근심을 많이 했을까요? 근데 자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기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자기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할까 봐 그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이 사람? 네, 괜찮은 사람이죠? 참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헌신하고 또 바울 목사님 내가 이렇게 정성껏 섬겨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병들어요? 내가 지금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나 돌아갈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또 자기를 파송해 준 빌립보 교회가 근심에 쌓일까 봐 크게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참 좋은 일꾼이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걸림돌이 되겠어요? 교회 일꾼들이 좀 이런 높은 영적 수준이 좀 돼야 돼요. 예? 교회 중직이 되면 될수록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요, 교회 중직이 되면 될수록 교회의 직분, 그러니까 평신돈 때는 괜찮았어요. 집사님 때는 괜찮았어요. 권사님 되니까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수 집사 되니까 이상해지고, 장로님 되니까 장로도 1년 차는 괜찮아요. 한 5년 차까지는 겸손해. 근데 10년 차, 20년 차 넘어가면 나 목사하고 맞먹으려고 그래. 교인들 우습게 알고. 이러면 참 이건 수준이 낮은 장로입니다. 수준이 낮은 장로예요. 이건 정말 신앙 수준이 낮고 인격 수준이 낮죠. 정말. 예. 한 사람만 더 소개하죠. 로마서 16장 1절 2절. 스데바나나 두기고나 에바브로디도는 다 남자예요. 남자. 근데 드디어 여자분이 등장합니다. 16장 1절 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16장 1절 2절 다 찾으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여기서 일꾼이란 말의 헬라어는 집사란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갱그리아 교회는 여기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2번. 갱그리아 교회라는 말은 여기 딱 1번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할 때 갱그리아를 잠깐 들려요. 갱그리아도 항구 도시거든요. 고린도에서 얼마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갱그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나 봐요.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됐는지 사도행전에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갱그리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한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를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요, 이 엄청난 로마서 말이죠. 이 성경의 가장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써서 이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서 로마로 보내는 건 바로 여기 나오는 베베 손에 들려서 로마서로 보내요. 바울의 역작 중에 역작이에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최고 역작이라고 그래요. 로마서가요. 그 로마서를 써서 베베라고 하는 한 여성의 손에 들려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베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해줬다. 아마 갱그리아 지역에 갔을 때 이 베베가 바울에게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추천한 사람, 여러분 추천을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 보증을
요즘 보증 잘 안 쓰잖아요. 이거 추천한다는 말은 보증한다는 말이거든요. 신앙적으로 보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을만하다. 또 목회자에게도 교인들에게도 그 권사님 믿을만해. 그래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은 맞아.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 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권사님들이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코로나 지나 처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오늘 네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스데바나, 투기고, 에바브로디도, 베베. 여러분 좋은 여기 나오는 이런 일꾼들과 같이 우리 권사님들이 좋은 그런 권사님들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권사님들 이렇게 또 같이 은혜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스데바나와 같이 두기고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베베와 같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좋은 권사님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사님들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가정의 하나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눈물로 뿌리는 그 기도가 자손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